흔히 사람들이 말할 때 지금 읽은 말씀을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은 교회에 나온 어릴 때부터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고 대부분 외웁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서부터 외운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그 내용도 외우는 능력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기는 하지만은 실상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한둘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많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목회자도 신학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은 어디 누구에게 가서 교육을 받던가 아니면은 다른데 강의하는 내용을 가서 들어보든가 뭐 어떤 신학교에 공부를 하든가 이런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도 오늘날 지구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것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검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아무 때나 원하면은 찾아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르쳐지는 내용들을 다 비교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주기도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내용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 뿐만 아니라 틀린 것들이 어디에나 다 있다. 그렇게 확인될 수 있는 그 결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같은 예수님의 기도문을 바로 한 가지로 설명을 해야 될 터인데 그러지 않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초대교회의 사도들한테 물려주신 유산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많이 잃어버리고 변질되고 왜곡한 것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회복은 하는 개혁기를 거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시하는 천국이라든가 또는 지옥, 심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성경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을 바로 알고 말씀대로 믿자고 하는 것이 여기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아마도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하늘 저 푸른 창공을 가리키는가 이런 생각은 안 하실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나라 임하옵시며라고 할 때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여기서부터는 조금은 의문을 갖고 헷갈리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서 초기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인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의미라든가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고 바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는 가로막는 것들이 항상 있고 우리 길을 다른 길로 우리도 모르게 끌고 가는,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그러한 신앙의 길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해야 바른 길로 가서 바른 목적지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토요일 날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다라고 믿는 분인데 저희 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까지 받았던 분이에요. 그분이 저보고 뭐라고 그 부탁을 하려고 했는가 하면은 자신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 책의 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자기가 지금 출판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급하고 싶은데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제가 이 판권을 돈을 받지 않고 목사님한테 전적으로 다 드릴 테니까 마음대로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충분하게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인쇄되어서 배포된 것들은 어떤 분들한테는 도움을 주니까 쓸 수도 있지만은 더 완전한 것이 아닐 때는 더 완전한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만한 마음이 없습니다. 다른 분 찾아서 부탁해 보세요 했는데 다른 분을 찾아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분이 그러면은 뭐를 지금 급하게 생각해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도 그걸 먼저 해서 뭐 요약을 하고 설명을 덧붙여서 출판을 하고 사람들한테 보급을 하겠다. 아주 열정이 대단한 분이에요. 뭘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길래 그러는가 들어봤더니만 에녹서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에녹서 이야기가 어떤 것인가를 짧게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에녹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유튜브에도 오늘 에녹서에 대한 얘기가 사람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끌고 있습니다. 그럼 에녹서는 뭐냐 하면은 전에도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에녹이란 사람이 예언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해서 쭉 전해오다가 이것이 오랫동안 감춰져 있다가 사해 문서들이 발굴될 때 같이 나왔고 그래서 이것이 정경으로 포함이 되지 않고 에티오피아 교회 같은 데서는 그대로 그것을 복사를 해갖고 지금까지 전해내려고 있는데 에녹서에는 너무나 깊은 상세한 천국에 대한 비밀도 있고 다른 성경 가르침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 내용이 너무 깊고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만한 것들이니까 그래서 금서로 알려주지 못하도록 했던 것인데 예수님 오실 때가 마지막 가까운 때가 되니까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그럴듯하죠.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그가 아들을 낳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는 사람입니다. 65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300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으로 시작해서 동행으로 마쳤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몇 세 살고 죽었더라, 몇 세 살고 죽었더라, 몇 세 살고 죽었더라, 죽었다로 끝났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녹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걸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더라 해서 마지막 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살아있는 거듭난 사람들이 하늘로 데려갈 것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와 모형이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에녹이 300년 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를 기록을 해서 남긴 것이고, 감춰졌다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개봉을 하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는 그런 내용이 11장에 나오고요. 유다서에도 보면은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예언을 하였는데 주께서 그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강림하셨다라는 내용이 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은 에녹스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와서 인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에녹스에 있는 것을 유다 사도가 기록을 했으니까 더더구나 이것은 오늘날 믿을 만한 정말 중요한 계시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내용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읽어보셔도 괜찮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성경 지식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읽을 수 있으면 좋은데, 참된 것은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읽게 되면은 그것만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들으면 다른 복음을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착한 사람일수록, 신앙심이 좋은 사람일수록 뭘 들었냐에 따라서 더 열심히 믿고 의심 없이 믿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상은 누가 어떤 가르침을 전해줬느냐, 누구로부터 어떤 것을 받았느냐, 여기에서 갈려지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순간을 통해서 영원으로 아주 다르게 연결되고 귀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접하여 듣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상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에녹에 관한 이야기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에녹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서 365년을 살다가 세상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을 받았던 사람인데, 에녹이 태어났던 때는 아담으로부터 해가지고 한 620년 정도 흐른 때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 기록한 창세기, 그 창세기는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1500년경에 기록된 오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모세가 이전에 있던 걸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기록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막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귀에 들려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하셨던 방법대로 천지 창조와 아담의 창조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에녹서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에녹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언제 기록되었는가? 그것이 기록될 때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다 설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짧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이라고 할 때는 주전 이전에 쓰여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주후에 쓰여진 거고 1세기 안에 100년 안에 기록된 겁니다. 기록되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기록한 복음서는 없습니다. 다 예수님한테 배웠던 제자들이나 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혔던 사도의 동력자들이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마가는 사도는 아니지만 베드로나 또는 바울의 동력자였기 때문에 그가 쓴 마가가 복음서가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누가도
바울의 동력자였기 때문에 그가 기록한 누가복음이 복음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채택이 될 때 성경이냐 아니냐 할 때 그것 외에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존재했고 오늘날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마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 중에서 이 에녹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전해졌고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것인데 마가복음이라든가 누가복음은 분명히 그 사도들의 동력자들이 쓴 것임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도마는 사도입니다. 사도가 기록한 복음서가 도마복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1세기 이후부터 교회 안에서, 아니 교회 밖에서 계속 존재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우리는 복음서는 4개만을 믿고 있어요. 도마복음의 내용들을 알지만 안 믿고 있어요. 왜 그렇죠? 심지어는 요즘 보면은 그러면은 도마만 사도였느냐? 다른 사도도 또 있다. 그 사도가 바로 유다 사도인데 원래 유다 복음이 진짜 복음인데 그 다수가 유다 복음을 배척하고 자기들만 이 복음서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진리의 정통 계승자다 하는 그런 투쟁에서 이 유다 복음을 빌려가지고 유다 복음서는 복음서에 안 들어갔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헷갈리게 될 수도 있죠. 그럼 그쪽의 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같이 타협한 선에서 믿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본래 성경이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이 정해질 때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3가지를 우선적으로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선택할 때 3가지 가장 중요한 중에 첫 번째 뭐냐면은 영감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에 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되어 있대 다른 성경과 일치하게 포함되어 있느냐, 영감성을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강조를 하고 선택의 기준의 첫 번째로 삼았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그냥 머리 좋아서 기억력 좋아서 지어낸 성경이 아닙니다. 이 내용 안에는 예언도 있고 역사도 있고요. 예언이 시간이 흐르면은 역사에서 같이 등장하는 것들이고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일과 다른 세상의 일을 가지고 더 위에 있는 세계의 것을 비유로 또는 실제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내용들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영성을 가지고 있는 영감을 받은 내용이었다는 그런 것을 충족시키지 않는 한은 이것은 사람들이 지어낸 창작물로 그냥 그 위치를 자신들이 유일한 경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하는 책이다 라고 당연히 배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우선적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 스스로 우리한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들을 때에 아는 것입니다. 말은 한 번 하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하나님으로 오셔서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은 녹음된 것이 지금 우리 세상에선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걸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기록입니다. 말로 기록한 기록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기록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초월적인 영감적인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반드시 따져보아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은 인생과 다르기 때문에 인생의 머릿속에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보다도 높아져서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는 자리에 서는 것과 같다고 하는 우를 범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분이시고
그분이 계획하신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하지도 못한 것들이 여전히 들어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영감성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정통이라고 할 때 정통의 가장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알파이고 아무것도 없을 때도 그분만은 계셨고 그분이 그냥 한없이 무한한 긴 시간 동안 그냥 계시만 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전지하신 계획과 전능하신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계시는 그분이 무엇을 이루어내시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계시는 분이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 안에 나타나게 되는 등장인물들, 계획 안에 나타나게 되는 연관된 사건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쓰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쓰시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유일한 태어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창조주이신데 그 창조주께서 만드시기 전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가장 놀라운 자신의 완전한 지식을 통하여서 얻고자 하시는 아시는 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낳으신 독생자이시고 그 독생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모든 연결될 사람들한테 그 계획에 참여할 사람들한테 선포하시고 인식시키시고 그들의 것으로 소유하게 하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신약의 복음서가 그 일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정통의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계획을 누구에게서부터 받았냐 따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영감성. 두 번째는 그럼 누가 그걸 처음으로 받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할 때에 율법은 모형과 그림자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지만은 은혜와 진리 곧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는 그 진리는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선포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아들이 주신 말씀인가? 확실한가? 그럼 이건 진리라는 겁니다. 그런 영감성이 있는 진리고 아들이 정통으로 받아가지고 정통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사람한테 물려주시는 그 계통을 따라서 온 진리고 변함이 없는 완전한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또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르쳤을 때 그 내용은 아직까지 교회가 세워지기 전의 말씀들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면서 다음 자기의 제자들한테도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서 그들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한 사람한테 연합되어서 그들이 온 세상에 그런 사람들의 수를 계속 하나님의 계획에 찰 만큼 퍼져가게 하는 그 일을 하실 때에 먼저 12명의 제자들을 삼으셔서 그들한테 맡기셨다라는 사실이 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해서 아들이 우리에게 먼저 12제자들한테 주셨고 그 12제자들이 기록으로 우리한테 남겨놓은 것이 하나님이 정통성을 따라서 주신 진짜 믿을 만한 말씀이다라고 인정을 받게 하는 기준을 친 겁니다. 따라서 세 가지 기준은 하나님의 영감성이느냐, 두 번째로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그분이 사도들에게 가르쳤던 사도적인 증거가 있느냐, 이것이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는 뭔가요? 그러면 사도들이 교회 전체를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사도들로 의해서 세워졌던 교회들, 바울에 의해서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들, 도마위에서 인도에서 믿어졌던 초기 교회들, 이 교회들이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믿고 있었던 가르침이냐, 요 기준을 가지고 초대교회 신실하고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잘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이 믿었던, 가지고 읽고 그걸 따라서 그들의 삶에 적용시켰던 그러한 내용의 책임과 이걸 따라가지고 이 말씀을 믿는 것은 정통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해가지고 보편성을 갖고 있는 읽혀지는 믿어지는 책들을 원래 진짜 책에, 그러니까 정경이라고 할 때 진짜 발을 정자를 써서 바른 성경이다라는 때에다가 딱 이렇게 그 통 안에다가 집어넣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믿고 있는 4가지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주셔서 제자들의 계시를 통해서 기록했던 서신서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짜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될 때 꼭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한테 확인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도마복음 배척당하고 유다복음은 말도 하지 말아라, 말도 꺼내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휴거될 사람들은 에녹서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네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내가 배운 것을 충성된 사람들한테 부탁하라 그랬거든요.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네가 누구한테서 배웠는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라, 그 말을 할 때 그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너는 알고 나한테 잘해야 돼, 그런 의도에서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한테 가르쳤지만 내 복음은 내 복음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도들이 나한테 가르쳐 줘가지고 그 유명한 자들로부터 받아서 알게 된 것도 아니라 내가 받고 계시로 받아서 가르치는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것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는 것을 그의 서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는가라고 누구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에 이렇게 대답을 해야 정답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했을 때에 내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한테 가르쳤다고요? 누구의 것을 받았다고요?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나를 내 스승이 되셔서 내게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내게 가르쳐준 그 말씀이 혹시 성령이 가르친 것인지 다른 영이 가르친 것인지 구별을 해야 될 필요도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사탄 마귀도 자기가 광명의 사자처럼 해서 사람들한테 속이고 환상 보여주고 음성 들려주고 기적 행하고 그러는 일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예수님한테도 가서 시험을 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사단에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3번이나 기록되었다는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물리치신 것처럼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내가 이 말씀을 알게 되었노라 하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아 그런가 보다, 그러네, 이 성경 말씀을 모든 말씀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일치되는 그 가르침인지 상고하고 숙고하고 묵상하고 계속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더 하나님께서 온전한 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갈망을 통하여서 얻게 된 가르침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통성을 지키는 분명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는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 많이 됐으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할 때 어떤 하늘을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생물학자들은 사람들 속에 있는 진짜 내 속에 나를 알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마음과 생각, 정신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영이고 천사도 영인데 사람도 그 안에 영이 있는 존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최고로 잘 만들어진 현대의학 장비라 할지라도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서는 있다 없다 하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들은 보이는 걸 보고서 이것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사람이 죽으면 그 안에 있던 영이 떠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증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말 틀렸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어떤 것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틀렸습니다 하는 말 자체도 할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뛰어난 천문학자라 할지라도 하늘에 하나 정도는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의문을 갖지 않지만은 또 다른 하늘도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이면 저 위에 푸른 하늘, 위에 우주,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요? 성경이 계시하는 영감성을 따라서 주시는 하늘은 어떤 하늘이 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의 1장 1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데부터 믿지 않고 거부합니다. 이건 저절로 됐다는 겁니다. 어디 조그만 뭐가 뻥 터져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터진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해가지고 하나의 아주 조그만 세균처럼 되고 이것들이 점점 발전하더니만 이것이 여러 가지 식물도 되고 동물도 되고 사람도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이성을 가지고 보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뻥 터진다고 하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우주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고 하는 믿는 것, 이 믿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창조론과 아니면 진화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접어두고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주기도문을 외우든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다른 기도에 사용하는 소재로 쓸 때에 이해를 동반해서 써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그냥 잘 외운다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구구단은 잘 외우면 좋지요. 그러면 구구단을 외우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애들한테도 옛날에는 지금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쓸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배운 것을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 확실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들었느냐 할 때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이신 예수님의 성령으로부터 들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지체가 되게 하셨는데 그들이 맡았던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서 누구인가가 똑같은 정통성을 따라 또 다른 사람한테 바른 것을 전달하라고 여러분한테 그것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이 시대에 맞는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 그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헌신을 할 때에 주님께서 같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같으면은 집집마다 문 두드리면서 다녔습니다. 지금은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오래된 그냥 빌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재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방에다가 접근 금지라고 외부 사람 출입 절대 금지 이렇게 편말을 몇 개를 갖다 붙여놨습니다. 문 두드렸다가는 욕 막 바가지로 하고 왜 남의 집에 침입했냐고 신고한다고 막 지금 우리 단톡방에 보면은 우리 빌라의 단톡방에 보면은 막 지금도 형사 소송한다고 해가지고 아직까지 해결 안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가서 누르는 것이 그렇게 지금은 힘든 세상입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그런 일도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형제들이 글을 썼다고 합시다. 그 글을 가지고 좋아요도 누르고 구독도 해놓고 요걸 링크를 다른 사람한테 걸어주고 요런 단순한 일도 어느 날인가는 거기에서 큰 열매가 추수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 시대에 맞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으로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가까운 이 시기에 정말 모두가 가져야 할 중요한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낳았던 아들 이름이 뭐라 그랬죠? 그 사람이 뭔 일을 했죠? 에녹이 300년 동안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들한테 이걸 알렸습니다. 우리 아들 무두셀라는요, 죽으면은 홍수가 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 65세 될 때까지는 그냥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먹고 잘 살면 되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살아왔는데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네 아들의 이름은 무두셀라라고 정해라. 그리고 맨날 불러라. 하루에도 5번, 6번, 10번이고 불러라. 그 이름의 의미는 듣는 사람들이 그 시대는 다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사람들은 자기 자식 이름을 그렇게 안 짓지요. 말숙이. 말숙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개똥아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이전에 있었어요. 그 이름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외국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은 무두셀라라고 하는 거, 아니 그 언어를 썼던 사람들은 무두셀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뭔 뜻입니까? 이 아이가 죽는 해에 홍수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됐는가요?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아들 이름 부르니까
날마다 새로워진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을 이루실 건데 이 아들 언제 죽는지 보자. 근데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살다가 에녹이 하나님의 데려감을 받고 난 뒤에 969세 되던 해에 죽었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음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사람들한테 표시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사인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일에 대해 가지고 알아차리게 하는 신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 반대가 되는 그것을 놓쳤을 때 떨어지게 되는 그런 영원한 파멸, 지옥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날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이 성경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배웠는지를 인식함과 함께 사람들한테 나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사람들한테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리자. 깨닫고 순종하는 것은 그들의 몫이고 내가 전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은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내게 맡기셨다. 이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자꾸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하는 것과 다른 쪽으로 나가는데 말씀의 갈피를 좀 잡아봐야겠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면은 요즘에는요 우주 망원경으로 촬영을 해서 분석할 수 있는 하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데서부터 약 134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큰 그런 은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2026년 4월 기준으로 볼 때에 그 은하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 붙여졌는데 뭐 JADES GS 뭐 이렇게 하고 쭉 나오는데 그 지름이 그 은하의 지름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장자리에서부터 이쪽까지 이 지름이 얼마냐 하면은 1700억 광년이라고 말해요. 1700억 광년.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요. 아니, 잠깐만요. 700억이 아니고 7억 빼고요. 1700광년이라고 하는 은하가 발견됐다고 해요. 지구에서부터 134억 광년 떨어진 곳에 134억 광년, 그 다음에 여기서 저까지 은하 크기가 1700광년이라는 거예요. 1700광년이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설명 방법은 빛을 타고 막 날아가면은 1700년이 걸리는 크기의 은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134억 광년 떨어진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견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가장 먼 곳에 있는 것은 지름이 1700광년이지만 전체적으로는 500억 광년 정도 되는 우주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하늘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하늘인데 이 하늘은 은하철도 999 타고 가도 사실은 갈 수 없는 그런 하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 하늘에 대한 것은 첫 번째,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원래는 성경 공부를 못하고 또 성경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한 들으면은 믿을 수 있는 것들을 접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하기에는 시간상 참 부족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본래 번역하지 않은 히브리 원문으로 모세가 기록을 했는 그 히브리어로 기록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샤마임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 샤마임 할 때 하는 정관사 같은 의미로 그 뜻이에요. 그 샤마임은 복수 형태로 하늘들이라는 의미로 기록된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단어를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엘로힘이 뒤에 임이 붙어 있는 것은 샤마임에서도 그런 것처럼 들이라고 하는 복수어미예요. 그러니까 하늘 들 할 때 샤마 임 이렇게 임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을 복수로 엘로힘이라고 한 이유는 그분 너무너무 놀라운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장엄하고 높은 분이기 때문에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모든 충만의 의미, 높은 의미로 하나님을 복수형 엘로힘으로 써요. 근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할 때는 바로 그 하늘에 계시는 그 존재 자체의 신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도 복수형으로 샤마임이라고 표기를 해요. 복수로 표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하늘은 하나밖에 없는데 복수로 했느냐? 그 의미가 아니고 하늘이 하나만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하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 같은 레벨, 같은 등급에서 하늘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하늘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요. 뭐가 다르다고 했는가 하면은 등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하늘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요 등급 말고 더 위의 등급의 하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 하늘이 첫째 하늘이라고 하는데 그 위의 등급에 또 다른 하늘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 위의 하늘보다도 더 높은 등급의 하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기도를 할 때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인가 하는 것을 아직 오늘은 딱 한 구절만 찾아서 읽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무리를 해야겠어요. 에베소서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은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6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구절은 하나님이 만유를 지으셨다 해서 만유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만유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은 지으신 하늘이 있고 또 지으신 하늘 그 외에도 그 위에 등급에 또 다른 하늘도 있어요. 자,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하늘과 하늘에도 같이 여전히 계시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시 4장 말씀에서 한번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여러분, 모든 하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하늘이라는 말씀은 하나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등급의 하늘이 있고 2등급의 하늘이 있고 3등급의 하늘이 있고, 이 3등급 할 때 낮다는 의미가 아니고 셋째 하늘, 그런 의미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보면 12장에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10절 말씀에서 보면은 모든 하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측할 수 있는 하늘과 그 위에 천사들을 먼저 만드셨을 때 그들이 있는 하늘, 그리고 그 하늘보다도 먼저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 원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하늘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고 있어요. 성경을 알면은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을 배우신 분들은 설명을 더 필요로 하지 않아요. 아시는 분들은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모르는 분하고 이걸 나누셔야 됩니다.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잖아요. 아시는 분한테 하면은 또 한 거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느낌이 있고, 모르시는 분한테 그걸 얘기를 하면은 짧은 시간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또 이상한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초대교회가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나누는 일을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친구와 같이 카페에서 이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에 만나가지고 세상에 즐거운 일 나누는 것도 좋지만은, 그들한테 더 영원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들한테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나누어주는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까지 계속 드렸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만이 성경에 있는 더 가득한, 더 정확한 진리 말씀을 알고 스스로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것을 위하여서 드린 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온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얻고 싶었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배우신 분들 지금까지 잘 배우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늘,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지옥에 대한 것,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지위, 얻는 유업, 약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곡식 모으는 것처럼 모아서 누구에게인가가 전달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누가 그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검색할 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내 한 번이라도 구독이라든가 아니면 좋아요라든가 아니면 댓글 다는 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주소를 같이 걸어주는 링크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당연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일은 알고 있는 자들한테, 맡긴 자들한테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나누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와서 나한테 예배하면은 나는 더 감동받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 내가 감동받고 열을 너희들한테 더 주겠다고 하시는 이 일들을 계속 증강시키시고 증폭시키시고 더욱더 더 크게 채워가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교회, 자라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새로운 사람들,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도 모르고 마지막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안드로메다에 가면은 그 별 중에 하나가 거기에서 좋은 세상 만나면 거기 천국 간다. 그게 전혀 하는 목적이 다른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은 한 사람도 지옥불에 던져진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몇 번 그랬어요. UPC에 있는 목회자님들한테 지옥에 간 사람들이 지금 한 얼마나 될까요? 이랬을 때 지옥에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질문하면 아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간 사람 몇 사람 있죠? 그 불못, 계시록 20장에 나와있는 불못에 간 사람들 몇 명이나 있죠? 한 5만 명도 더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제가 이거 들으면 여러분한테 그렇구나. 이게 진짜로 많은 가르침에서 이렇게 바뀌어진 것인데 우리가 받은 가르침으로 이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인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옥에 현재 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에이,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한다? 지옥불 심판은 천년왕국,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세상 심판하시고 천년왕국, 천년 동안 우리가 부활한 사람으로서 다스리고 부활한 후에 음부에 있던 영혼들을 둘째 부활,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이 부활케 하셔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하면 그때 던져지는 것이 마귀가 이제 들어가 있는 지옥불 심판이에요. 아멘. 예수님도 오시지도 않았는데 천년왕도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지옥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이 가르침이 얼마나 이상한 가르침, 틀린 가르침인지를 세상에 몰라요. 세상에 아니라 기독교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의 길도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대요. 그 말인즉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 말씀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질문 계속 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막사님 그게 안 맞아요. 이렇게 해도 저는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질문 받으면 제가 다시 또 하나님 말씀을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막 질문하셔도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최선의 답을 하려고 해요. 이 모든 질문은 오늘날 질문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게끔 관심을 끌게 하는 일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정말 오실 때가 가깝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다가 주님 앞에 즐겁게 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